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그래서 장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소식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지방에 막 퍼져요. 퍼지는데 그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헤롯이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니 예수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네. 물론 뭘 환생했겠어요? 환생한 게 아니죠. 환생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예수님의 환생이 아니죠. 환생이 아닌데 헤롯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거의 세례 요한과 데칼코만이라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았다. 뭐를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근데 왜 헤롯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경위가 이 마가복음에 소개된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죽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에는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그러니까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방 쪽에 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헤롯의 숙청을 피해서 잠시 피하여 애굽 쪽에 좀 피하여 계셨다가, 애굽 지방 쪽에 피하여 계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나사렛, 저기 갈릴리 북쪽.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헤롯 왕의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닿지 않아요. 그 북쪽은 그래서 그 나사렛 북쪽 촌구석에서 이제 아버지가 요한이죠. 아버지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거기서 목수 생활을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하십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놀라긴 해요. 듣고 놀라긴 하는데 뭐라죠? 아니 저 예수는 우리 동네에 있던 목수 아니야. 얘가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만,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 신분만 생각해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 저기 목수일 하던 막둥이 아니야? 근데 제가 뭔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야.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이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를 짝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시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어, 이러면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 선생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지금 6장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었던 네 가지 밭 비유 알죠? 네 가지 밭.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반드시 네 가지가 따랐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했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이 네 가지를 같이 행했어요. 같이. 이 네 가지 중에 나 한 가지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네 가지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역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헤롯 왕을 자세히 보십시오. 헤롯 왕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롯 왕은 헤로디아, 그러니까 동생의 마누라인가요? 동생의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헤롯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뭐 어떤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래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헤로디아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땐 정황상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왕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뭐 동생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막장이죠, 그렇죠? 막장인데 헤롯도 잘못했고 헤로디아도 잘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합을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헤롯 왕은 참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거야. 왜 듣느냐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헤롯 왕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감옥에 가뒀지만 죽이지 않고 때때로는 세례 요한의 조언을 들으러 막 오는 그런 사이였어요. 희한하죠. 감옥에 가뒀는데. 근데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듣고 있어가지고 헤롯 안 죽이는 거야. 그래서 헤로디아가 꾀를 냈는데 자기 딸을 이 딸이 헤롯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헤롯의 딸이 아니라 전 남편에서 얻은 딸이 있을 거예요. 그 딸은 장성했겠죠. 그래서 이 딸을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춰. 그랬더니 막 헤롯 왕이 너무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왕들이 이제 이 부하들에게 포상을 줄 때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줄 때 의뢰하는 말이 있어.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런 식으로. 진짜로 주지 않지 당연히 누가 그런 거 요구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그거를 많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공언을 해버렸어요. 헤롯 왕이. 예, 술에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가 꾀를 내죠. 세례 요한을 목을 나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지 딸한테 그걸 시켜요. 이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가득 찬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한테 바쳐라. 그거 시키래. 그래가지고 딸이 그거를 헤롯 왕에게 고했더니 헤롯 왕이 지가 말을 했잖아. 공언을 했잖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야. 왕이 약속한 거를 그냥 마음대로 취소해보면 왕의 권위는 추락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가 이제 지가 자초한 거긴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뭐와 지금 병행이 되고 있냐면 6장 초반에 나왔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헤롯 왕은 뭐예요? 헤로디아의 꾀에 빠져서 자기의 삶의 그 죄와 부정에 빠져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이 옳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불신앙이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헤롯 왕의 불신앙이 지금 조금 같은 흐름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불신앙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교훈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로 헤로디아 때문이에요. 헤로디아. 헤로디아하고의 부정적인 관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결혼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긴 한데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돼요. 저 장담합니다. 예, 장담합니다.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험난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 인생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라리 만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나중엔 돼져요. 물론 그렇다고 막 이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땐 대가를 지불해야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헤로디아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헤롯 왕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올무가 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뭐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헤롯 왕이었고 나사렛 사람들은 돌밭이죠. 돌밭. 네, 말씀을 아니 길가가 다니면 돌밭이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선순위를 가져라. 우선순위를 가져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많은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기억하자.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왕의 사건도 그렇고 정말 나사렛 사람들의 일도 그렇고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추적하면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거침이 없으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불신앙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현장 속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